언약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의문점, 궁금증,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오늘 답을 얻고 치유되길 바라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니까 절대로 실망, 낙심, 좌절하지 마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마귀예요. 다른 건 안 두려워요. 대통령, 권세, 돈. 어제 잠깐 그 TV 봤더니 옛날에 영화였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있어요.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가 IQ가 75잖아요. 그 영화에. 그리고 다리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고. 그래서 근데 엄마는 너는 정상이야. 너는 정상이야. 너는 아무 차이가 없어. IQ가 약간 낮을 뿐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교장이 보세요. 정상, 비정상, 엘리트 IQ를 가르쳐 주는데 80 이하가 비정상이야. 그래 80에서 75, 5가 떨어져. 그러니까 교장이 보니까 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 5밖에 안 모자랐는데 뭐 엄마가 이 아이를 정상적인 학교에 집어넣어. 막 돌 맞고 막 그때부터 뛰자 했어. 근데 이 아이가 IQ가 낮긴 낮지만 뭘 잘하냐 지속을 잘하네. 많은 사람의 영향 주고 소망 주는 영화죠. 포레스트 검프가.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봤는데 어제 봤는데도 감동되더라고. 제가 왜 이 서론을 왜 꺼내냐.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8차선 도로가 4차선인데 차가 8차선이면 많이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로길이 아니죠. 오솔길이 아닌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800만 원, 5만 원짜리 지폐권을 뿌려버린 거예요. 8차선 도로인데 차가 오든지 말든지 사람들 확 모여가 그 돈 찾아가지고 가는데 경찰 5분 만에 출동했거든. 한 사람도 없어. 돈 다 5분 만에 다 가지고 다 튀겼어. 빠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 저 엘리트 나라 일본, 저 강대국 미국, 저 독일, 영국 그 동네에서 100달러짜리 뿌리면 16차선에 뿌리면 돈 주는 사람 없겠죠? 안 그래요. 엘리트라고 강대국이라고 천만에요. 8차선이고 16차선이고 할아버지라도 5만원짜리 지폐 뿌리면 차가 오든지 마든지 달라들어요. 중국의 상하이라는 도시 옆에 있는 어떤 마을에 빌딩에서 돈 뿌렸잖아요. 돈 뿌렸는데 그 돈 주우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냐. 36명 죽어버렸어요. 압사했다니까요. 우리는 돈 떨어진 거 못 봐서 야 한심하다 안 그래요. 우리 머리와 우리 생각 속에도 돈 따라가요. 물질 따라가요. 보이는 것 따라가요. 오늘 제목이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듣고 승리하길 바라시는데 여러분 말씀만 듣고 잘만 붙잡아도 응답 오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이제 안 돼요.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7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나가는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 잡아요.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인간이 100세도 못 사는데 지나가는 것 늘 붙잡고 지나가는 때문에 낙심하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늘 실패하고 열받고 혈기나고 짜증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사후세계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인생 살면서 늘 허무하냐?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느냐?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갈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메말라 갈 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없으니까 늘 삶에서 허탈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하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 말만 알아들어도 돼요. 개, 돼지, 닭처럼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영적 존재란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절대적인 걸 붙잡아요. 절대적인 건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죠?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따라가고 권력 가지고 배경 가지고 살죠. 나름대로 가요. 그거요, 막장 드라마 찍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쭉 찍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좋은 구제, 봉사, 도시락 싸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 영향 끼치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막장 드라마 찍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어떻게 해요? 행복 없다니까요. 절대적인 거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걸 보고 근본 문제래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육신적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뭐 없으면 계속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없는 게 더 많이 보여요. 인간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학교 선생님 숙제 내주는데 숙제 안 해고 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은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때는요 30대씩 맞았어요. 잡히는 대로 선생님 두드려 팼어요. 그럼 우리는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범죄는 여러분 술 먹지 마라. 술 많이 먹고 감기가 걸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마라. 폐암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뭐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범죄도 자기의 대가를 치르는데 원죄는 대가가 없겠어요. 이게 죽음인데요. 이게 저주인데요. 이게 지옥 권세인데요. 아니 도둑질해도 빵 하나 훔쳐도 가는데요. 그러면 원죄가 얼마나 무섭냐? 죽음인데 몰라. 심각하죠. 세 번째, 사단. 여러분 이 존재를 무시하고 살면요 반드시 이놈한테 당합니다. 반드시 사단은요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보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차단해요. 사단. 그래서 되는 것 없이 망해요. 왜 그러냐? 영이 악령에 잡혔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근본 문제잖아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이 죄가운데 빠졌잖아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게 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을 받습니까? 아니 내가 원치 않는데 왜 계속 고통 속에 빠집니까? 행복해 보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왜 이리 지옥입니까? 자식 낳아가지고 내가 그 자식에게 내 삶을 반영해보고 이 아이가 내가 못한 걸 다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디서 갑니까? 엄마 아빠는 교수인데 애는 돌덩인데 안 되는, 이게 이유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유를 몰라. 내가 인생 살면서 의문점, 궁금증이 엄청 들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들어. 그런데 몰라.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절대적인 거. 이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예수도 믿고 뭐하도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답이라고 답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치 않는 저주장이 떠나가요. IQ와 상관없다니까요. IQ가 붕어 IQ 정도만 안 되면 돼요. 붕어는 낚싯바늘 애가 3초 후에 우리 아버지 끌려가는데 자기 아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끌려가네 그러고 3초 후에 다시 먹이면 그것도 물어요. 그 정도 IQ는 안 되고 말기만 알아들으면 세상에 절대적인 걸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알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생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기에 관심 없다. 중요한 거 놓치고. 자, 구원, 하나님 만나는 거, 해방, 죄에서 해방받는 거, 사단에서 승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 뭐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함께하는 비밀.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살거든요. 자, 가치 있는 것 발견해야 돼요. 가치 없는 것 발견하니까 가치 없는 거 계속 쫓아가요.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명품 가방 하나씩 다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명품 가방을 안 사면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그건 잡힌 거죠. 남들 다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를 가장 좋은 거 안 타고 다니면 안 되겠어. 잡힌 거죠. 차는 그냥 이동수단인데 그게 부의 가치가 되고 삶의 가치가 되면 뭔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가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자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도록 마귀가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치가 있냐? 마귀가 여러분들 눈을 현혹시키고 착각하게 틀리게 만든 가치가 뭐냐? 명예, 권력, 성공, 출세, 인기, 돈이에요. 그게 다면, 그게 있으면 단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안 만나봐서 그렇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 찍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당해요. 왜? 시한부 인생이에요. 원죄, 사형수예요. 결국은 죄는 죄값 치르고 시한부 인생. 어느 날 문제 와요. 무너져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을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어야 되죠.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되죠. 이게 참 소망이죠. 여기에 가치를 안 두고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무너지게 돼 있죠. 인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거죠. 신분과 권세를 바꿔야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정확하게 모르고 언약 정확하게 모르면 종교생활 하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마귀가 건드린 문제 앞에 무너지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한 게 통장에 돈 팍팍 꽂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소중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진짜 소중한 거는 여러분 기도예요. 왜?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 다 빼앗기고 육신적인 거, 그거는요 불신자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성령이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예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리라 말씀 드리라, 그거 왜 그러냐?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돼 있어요. 성령 가장 크게 역사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놓고 예배 안 드리면 성령 충만 안 돼요. 그건 근심밖에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가장 크게 역사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때. 그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 그러는데요, 진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다 육신적이라 이게 자꾸 기복적 신앙에 빠져요. 뭐 우리 아들이 대학 가면 뭐 내가 우리 집을 샀으면 뭐 내가 뭐 잘되고 건강이 낫고 뭐 어디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신자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그래 간증하고 돌아다니까 하나님, 야 그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축복받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제가요 구인사 가가지고 탐방하러 갔더니 35년 된 저기
진해인가 김해에서 왔던, 진주에서 왔던 어떤 보살 여자 집사님이, 그 집사잖아요, 보살이. 그 여자 보살이 나한테 내 목사인데 나한테 뭐랬냐, 나 목사님 모르니까, 여기요, 구인사 여기는요, 응답 엄청 와요. 그럼 뭐 9개 보살 중에, 9개 부처님 중에 관세음 보살 이름만 부르면 여기가 진짜 기도빨이 세대요. 그렇게 말하는 아줌마나 교회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한테 축복 줘, 그분이나 똑같다니까요. 마지막 기도가 관세음 보살 나무하고 탑을 그거 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빼고 녹음해가 딱 들어봐요. 누가 신자인지 몰라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뭔 줄 몰라요. 진짜 축복 뭔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교회 신자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신자들 중에는, 제가 만나본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는 99.9%가 거의 축복을 잘못 알고 있더라. 미안합니다만은. 뭐가 축복이냐? 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18절에서 21절 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축복이 뭐냐? 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축복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축복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축복 달라고 막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 증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러면 나의 시간표가 나와요. 나의 시간표와 응답이 나와요. 6가지를 쭉 따라오면 별거 아니에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오면 나의 시간표와 응답이 보여요. 나의 시간표가 뭐냐? 교회 응답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실험하세요. 교회 우습게 하는 신자 절대로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교회 응답이 내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응답이 돼야 내가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신자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는 힘들다, 절대로 바른 신자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교회는 늘 중고 쓰고 흐름한 거 쓴다, 절대로 그 사람 축복 못 받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그리고 교회 응답 없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말고 딱 붙어서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봐요. 교회 응답 속에 여러분의 응답이 있지, 내가 응답 받으면 교회 뭐 할게, 싹 다 공수표 날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뭐 주면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제가 이제까지 신앙,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제가 모교회가 포항 대흥교회라고 고신측의 큰 교회였어요. 경북에서 나눴어요. 그 장로님이 약품 도매업을 했어요. 얼마나 똑똑하냐. 영남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부산대, 경북대, 영남대는 알아줘요. 경북 쪽에서. 그래가지고 약품회사를, 돈이 없었어요. 장인에게 인수를 받았어요. 조그만 약품회사. 방송을 타니까 얘기 나갈게요. 그 약품회사를 인수해갖고 우리나라의 약품회사 2위로 올려놨어요. 제일 큰 약품회사가 어디냐? 백제약품이라고 있어요. 전라도 쪽에 있는. 그 밑에 그 약품회사예요. 제약에서는 1위가 누구냐? 동아제약이 제일 커요. 그 다음 동화제약, 같이 사촌이에요. 동아제약은 바카스 하나로 끝났어요. 할머니 음료수처럼 먹었죠. 끝났어요. 그 바카스는 아직도 현찰 박치기 해야 돼요. 끊어주고 안 해요. 현찰 안 주면 바카스 안 줘요. 왜? 희소성의 원칙으로. 귀하다 이면 아무리 바카스를 만들어내도 그 맛은 못 만들어내. 참 우리나라 대단한데. 이 장로님이
다른 건 다 좋아. 똑똑하고 인품 좋고 덩치 크고 기도도 은혜되게 하고 맨 주일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예배 안 빠지고 회사에서 제가 그 회사에 잠깐 다녔어요. 그 회사에 다닐 때 아침마다 장로님인 대표 사장이 나와서 8시 반에 9시까지 8시 반이 출근인데 8시에 나와서 기도회 시작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말로가 별로 안 좋아.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아들 다 말아먹고 다 말아먹었어. 그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딸들 둘이 싹 다 미국 유학 갔는데 이혼했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나는 몰랐어. 지금 내가 복음 알고 나니 알았어. 교회 뭐 하면요 그렇게 재산 많은 분이 딱 내면 되잖아요. 그냥 헌신하면 되잖아요. 주판 두드려요. 정십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약품회사는 막 키워요. 하나님 축복 주시잖아. 축복을 막 주시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온 게 자기가 똑똑한 거라. 자기가 똑똑한 거야. 안타깝대. 아니 제가요 그분이 상금을 걸었어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 한 달에 1년에 50만 원 상금을 걸었다. 그때 50만 원 컸습니다. 그때 50만 원 컸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 안 했습니까? 제가 문 따는데 뭐 하겠어요? 그냥 매일 참석했어요. 1년 되니까 50만 원 딱 주더라고. 그때 막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났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죠. 그런데 요게 계속 되면서 뭐가 되느냐?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잖아. 종교 생활만 해도 그렇게 축복을 좀 하셨어. 그런데 그게 3대가 안 가더만. 종교 생활은 3대를 못 가요. 왜? 3대 망해버려. 잘 깨달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교회 응답이 나의 응답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 딱 넣어요. 머리에 딱 넣어버려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요. 야 내가 축복받고 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지금 놀러 가고 뭐 바람 쐬러 가고 뭐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시간에 돈 벌어도 내 100만을 벌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조금만 들고 봐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정말로 100억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 아니에요. 이 생명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 한다니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소망, 참 구원, 참 행복, 참 응답, 참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길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언약을 따라가라는데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말씀 맞아요.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지어졌어.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따라가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게요. 두 가지로. 자,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이걸 구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옛 약속, 앞으로 그림자 언약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직 실체가 안 왔어. 실체가 안 오고 메시아를, 누구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어떻게 좀 알아들으시겠어? 에?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으로 지어진 것인데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 따라가라면 뭘 따라가? 덮어놓고 따라가면 펴놓고 따라가야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야 믿어봐라. 그냥 믿어라. 그러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란 뭐냐? 성취될 언약이 있고 성취된 언약이 있어요. 이걸 신약이라 그래요. 이 메시아라는 이분을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뭐로? 그리스도로. 이 말은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성취된 언약을 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뱀 말 듣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 범죄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원시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놓고 증거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 옷이란 말은 동물의 껍질을 벗게 하기 때문에 피를 보여줬죠. 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뭘 믿고 구원받았냐? 앞으로 오실, 보내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그 피, 양, 염소, 소, 거기에 내 죄를, 내 손을 놓고 기도하고 내 죄가 이 양에게, 어린 염소에게,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래 놓고 그 양과 염소와 소를 배를 쫙 갈라가지고 각을 떠갖고 내장은 태우고 다른 건 먹고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제사야. 피제사.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를 시청각으로 하는 것이 피제사야. 어찌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다.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 알아듣겠죠? 안 어렵죠? 따라하세요. 머리 암시하세요. 안 어렵다. 내 머리야 두드려봐야 안 어렵다. 안 어려운 건데. 안 어려운데 여러분이 언약을 몰라서. 자, 창세기 6장 14절. 노아에게 언약을 줬어. 어떤 언약이냐? 네피림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네피림 시대가 오면 모든 사람, 코로 기시가는 동물과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그때 뭘 하느냐?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언제까지 지을까요? 120년 지어라. 예, 그러고 120년 짓는 게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방주, 그림자예요. 방주. 누구? 메시아를 그림자하는 거예요.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제가요? 네가 가라.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전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3일 길을 간 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방 장난합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냥 가서 얘기해라. 그것이 너와 싸움을 하리라. 못 알아들었어, 바로가. 근데 모세는 금방 알아들었어. 왜? 모세는 유대인, 하나님의 민족,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계속,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 얼마나 중요하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창세기에 뭘 기록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적나라하게 기록했잖아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원시복음 준 거. 창세기. 모세가 알아들었어. 희생제사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해방받으려면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들으신지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의 유월절 사건. 유월절 뭐 했어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뭐 싸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피 발라서 나왔지. 끝난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 바른다고 되나? 내가 해야지. 이랍니다. 바로랑 싸움하고 60만 대군을 이끌어가지고 바로를 쳐버려가지고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지. 이럽니다. 바로 절대 안 꺾입니다. 누구냐? 바로가 사단. 애굽은 뭐냐? 사단의 왕국.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네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원시복음을 주고, 그때부터 계속 점진적, 그래서 이걸 보고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온다.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렇게 예언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는다니까,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뭐냐? 처녀가 남자의 씨로 말고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이사야가요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사건 얘기예요. 이만하면 믿을만한데, 그죠? 자, 그러면 안 왔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늘 페이퍼 딱 가져가가지고 예배 마치면 우리 교회 페이퍼 나오잖아요. 가져가서 읽어만 봐요. 읽어만 봐도 돼요. 진짜.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마태가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그게 복음서가 됐죠.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게 복음서가 됐죠. 누가가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게 복음서가 됐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게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복음 준 거죠.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오셨잖아요. 언약이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이름이라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데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아들을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 뭐냐? 그 예수가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왔죠? 얘기했죠?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된 메시지가 마태복음 왔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 놓기도 전에 얘기한다니까요. 놓기도 전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천사가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너희 부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 그리고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대로 된 것,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 뭐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이 기름 부었어요. 세 직분이 기름 부어서 그림자로 오셨어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자가 안 붙어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메시아로 약속된 분이 오신 거지 약속 안 된 분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선지자들의 글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이루려 하십니다. 약속들 성취하신 거예요. 세 번째,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똑같이 얘기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요거를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그런데 아버지의 닮았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할 이는 혈육의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야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들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를 9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9년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깨달아져야 될 텐데, 하나님 좀 은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좀 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그 피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답이고 방향인데 왜 이게 그렇게도 안 잡힐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단의 역사임입니다. 가문의 흑암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답이 안 나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왜냐? 9년을 들었고 9년 전에도 들었잖아. 종교생활을 했잖아. 진짜 어둠컴컴한 데서 종교생활하고 아무 낙이 없었잖아. 그리스도란 복음의 빛이 발견돼서 왔는데 그 답이 요한복음에 나왔어.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면 제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현장에서 찾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만 알아들으면 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너에게 3가지 축복을 줄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질 않고 그리스도가 대강 힘이 대충이구나. 아직까지 내가 빠져나온 곳이 어딘 줄 모르구나. 이렇게 내가 위로를 내 스스로 하고 있어요. 왜냐? 안 그러면 실망할 것 같아. 왜? 9년을 예배를 드리는데 9년째 그리스도를 듣는데 9년째 세계복음을 하자는데 교회 응답 받자는데 이게 그렇게도 안 깨달아지고 내게 체험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지. 동력이가 그리스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길 바라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찍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안타깝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바꿨잖아요. 그럼 주인 바꿨으면 주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주인 안 바꿨어야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났다. 뭐가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3가지 문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까지 해결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육신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영적인 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배고프면 짖고 뼈다귀 뜯고 있는데 누가 오면 왕 짖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뼈다귀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현실에 있는 문제, 육신의 문제 있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싹 다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 딱 받아버려야 육신 문제가 그때부터 응답이 눈이 보여요. 아시겠죠? 예.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세상은 2종류로 나눠요. 성령, 악령, 빛, 어둠, 하나님, 사단, 천국, 지옥. 사람도 똑같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72여, 237개 나라가 아니고 딱 2종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롯,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 요셉, 10명의 형들, 사무엘, 엘리 제사장, 사무엘도 제사장이에요. 다윗, 사울 왕. 뭐 많은 사람인데 그냥 요 정도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바울, 바리새인,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예루살렘 성전. 아이, 팔 아프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더 용맹스러워요. 현실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롯 꽉 붙잡고 내 조카, 나는 자식이 없어. 그때는 시족 부족 사회라
자식이 많아야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쏘는 것도 많고 자식이 있어야 힘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했어요. 그래서 롯을 꽉 잡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을 자꾸 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요.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힘이 없던 삼촌이 힘이 더 있죠. 그런데 롯한테 네가 선택해라. 뭐를? 땅을 선택해라니까 롯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하지 않는 그 땅에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게 목적지가 있으니까 글로 딱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 선택해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 낳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뭘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삭은요 싸움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싸움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늘 그냥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았는데 이삭은 뭘 받냐? 여러분 잘 봐요. 이삭은 하나님께 단을 쌌어요. 거기서 깊은 묵상과 예배 속에 있으니까 천사들 3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죠. 소를 딱 잡아가지고 접대를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지 못할 감추고 숨길 말이 뭐 있겠냐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하였더라. 자, 이삭은요 17세 때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이삭을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어요. 100세 때 줘놓고 17살 때 뺏어가네. 하나님이 미치고 팔짝 뛰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아브라함 히브리서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 믿었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사람 바뀌었죠. 사람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영적으로 바뀌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가서 번제를 딱 했는데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였으리라. 말 안 해요. 얼마나 갈등을 3일길 가는데 100가지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핑계대면 100가지라도 더 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117살인데 아버지가 이삭 팔을 묶어요. 동료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팔 묶어요. 이제 난리 나요 그때는. 근데 이삭은요 순종해요. 그게 순종이. 이삭은 순종해요. 순종해서 팔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묶는 줄 아시죠? 발 묶고 팔을 뒤로 꺾어 묶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묶어요. 사람을 이렇게 묶는다고 머리 이렇게 묶는다고 다리 팔 이렇게 묶어요. 왜 그러냐? 각떠야 되니까. 뼈를 각을 때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제단에 딱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앞에 딱 타요. 타가지고 딱 찌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이 손대지 마라. 이삭이 봤어요. 딱 잡혀가 아버지가 칼 딱 찌르는데 이삭 대신 순양이 나무에 걸린 걸 딱 봤어요. 내가 눈을 딱 돌리니까 순양이 딱 보여. 이삭이 나 대신 죽은 순양.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이삭이 이거 보고 자랐어요. 얘는 땅을 파면 우물, 그때는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해. 우물을 땅만 파면 샘을 근원을 얻어. 그래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가. 그러니까 내가 희죽희죽 웃고 가. 이삭이 웃어요. 네 이러면서 바보처럼 가. IQ 75도 안 되나 봐. 싸움 해보면 되는데 그래 또 가. 또 파서 또 나와. 또 묶고 매워. 또 갔어. 3번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와갖고 뭐라냐, 우리는 몇 달 며칠을 파는데 안 되는, 니는 파기만 하면 돼. 이건 진짜 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이삭한테 와가지고 왕이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지 마 이러고 가요. 화친하고 가요. 이삭이 100배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더 용맹했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안 줘요. 야곱 맨날 팥죽거려요. 에서 덜 북실북실 사냥해갖고 막 용감해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요셉 늘 꿈꿔요. 늘 하나님이 주신 꿈만 꿔요.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님 나 꿈 꿨는데요 이러고 막 이래요. 형들이 열받아 버려요. 그래 죽여버려요. 물가에 빠지도록 이래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요.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엘리 제사장 그때는 강력해요. 그랬는데 자기 아들 크니까 영 타락해요. 엘리 목 부러 죽었고 자기 아들 전쟁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날 죽었어요. 다윗 하나님의 참대왕 다윗 사울왕 다윗하고 사울왕하고는 틀려요. 차이가 기도 잡고 뭐 이래요. 그런데 사울왕은 지략도 줘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찬양 잘해요. 기도 잘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물맷돌 던지는 게 잘해요.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요. 사울왕 블레셋하고 싸움하는데 블레셋 창군들이 찔러 죽일까봐 자기 옆에 있는 신하한테 나는 블레셋 이방인에게, 믿는 사람이야, 이방인에게 칼 찔러 죽는 걸 원치 않다. 그러면서 신하한테 날 찔러니까 신하가 찌릅니까? 자기 손 잡고 칼 찔러 죽입니다. 이 신하가 와갖고 제 칼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사울왕 비참하게 죽죠. 바울 복음과 언약 때문에 퇴장 3번 맞아요. 40대 한 대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감옥 가고, 이 사람이 최고의 학벌 가지고 스펙 가졌어요. 계속 쫓겨다녀요. 자기 집 하나 없었어요. 자기 처자식 버리고 다녀요. 계속 그 복음만 전해요. 근데 누가 망해요? 이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기가 막히죠? 바리새인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못 박을 때 그 피와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이 물려받겠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받고 7번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아무 능력 없는 사람 120명 모였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하고 예루살렘 똑똑하고 권세 많고 교권 율법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꽉 찼어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자, 뭘 얘기하느냐? 오실 메시아 붙잡고 승리한 사람, 오실 메시아 얘기 듣고도 경홀히 여긴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수준 가지고는 더 이상 설명 못해. 이 정도만 알아들어도 될 것 같아.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나와요. 바울이 고백이에요. 이 바울이 어떠냐? 죄수로 끌려가. 죄수로 끌려가. 그것도 죄수로 안 끌려가도 돼. 베스도 총독하고 벨릭스 총독한테 앞에 서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상소 안 하겠다 하면 풀어줬어. 그런데 뭐라냐? 나는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고소한다.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수 끌려가기 전에 그레네 항구에서 바울이 그래요. 백부장과 선주, 선장 3명 있어요. 선주는 배주인, 선장은 한 사람, 백부장은 그때 죄수들 끌고 가 276명 끌고 가는 대장 3명이 작당을 해요. 작당하는 게 의논한 거지. 현실적으로 바울이 기름이 좀 들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하자.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사람이. 요 3사람이 뭐하냐? 선주는 기름값 아끼지, 선장도 피곤하지, 백부장도 빨리 갔으면 좋겠지.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직항합니다. 직항하는데 바울이 그래요. 얼마 못 가서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올 것 같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가요. 3일도 못 가가지고 유라굴라 광풍이란 말은 미친 태풍만 나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10여일 동안 단 한 톨의 쌀도 못 먹고 짐 다 버렸는데도 광풍이 안 멎어요. 광풍이 안 멎어요. 그때 바울이 딱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후회하죠, 그 사람.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냐?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아셨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어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 틀리죠.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사람이 문제 보는 게 틀리죠. 위기 보는 건 틀리죠. 요게 틀린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뭐가 틀리냐?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똑같은데 문제 와보면 딱 틀려요. 반드시 나와요. 뭐가 구분되죠? 에서가요. 왜 이 에서, 에돔 족속, 에서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란 독종이 나왔잖아요. 아말렉 알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홍해 건너 광야길 가는데 뒤에 붙어있는, 뒤에 따라오지 못한 놈 다 쳐 죽인 놈이 아말렉이에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누군지 알아요? 롯의 딸이 아버지랑 동침해서 나온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걸림돌 됐던 자손이에요. 이상하죠? 당연한 거죠. 뭐 이상한 게. 그렇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자, 봐요. 바울이 재수 신분이었어요. 언약 딱 붙잡고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사건 딱 오니까 딱 바뀌어요. 뭘로? 주인공으로. 이걸 보고 서밋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서밋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올 거 빨리 온 거고 지나갈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 세워지고 제자 움직여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딱 있고 뭘 하느냐? 해석을 잘해요. 그래야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장난감이 안 돼요. 사단의 놀이터 장난감 뭐요? 까불고 놀아요. 문제 주고 위기 주고 사건 오면 늘 넘어져요. 왜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이 바울과 237명과 선주, 선장, 백부장이 육신적으로 보니까 판단해서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말로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빨리 가고 금방 가니까 좋다. 237명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생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아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 되길 바라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언약의 사람 되느냐? 일단 복음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묵상하세요. 여기서 답 다 찾아내고 치유받고 생각 올바르게 교정하고, 그리고 갱신하고 빨리 결단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니지만 반드시 사람이 영적으로 심으면 영적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음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 제자, 후대, 교회, 현장, 하나님의 영혼, 생명, 교회, 세계복음화, 여기에 관심 없이 살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쳐요. 찝쩍거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찝쩍거린다는 말씀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꾸 건드려요. 그런데 건드리는데 하나님도 건드리는데 사단도 옆에서 계속 찝쩍거려요. 요놈이 와가지고 네 까진 게 네가 계속 찝쩍거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간다, 이거 전쟁 치르려고. 그러니까 뭐냐? 빨리 말 알아들으면 된다. 빨리 맑게 알아듣고 빨리 뭐 하느냐?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예배 속으로, 교회 속으로,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빨리 말씀 운동할 준비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왜 안 쉽냐?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여러분 봐요. 언약의 사람이죠?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소망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주, 선장, 백부장 말 듣고 와 가고 막 빨리 가겠다. 상인들도 좋겠죠. 왜냐하면 바울 말 들으면 3일길 일주일을 더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품삯도 말고 배삭도 더 드려주고 밥값도 더 들죠. 현실적이죠. 선주, 선장 말 들으니까 그럼 백부장도 피곤하거든. 그럼 빨리 가자 이랬거든. 바울이 말한 걸 안 들었거든. 왜? 영적인 건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뭐가 다 이유 될 거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안 봐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 천사가 와서 직접 알려줬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이 배가 산섬에 걸리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걸려요. 그대로 걸려요. 다 살아요. 그리고 이 걸릴 쯤 되니까요, 요놈들이 도망가려 그래요. 백부장한테 얘기해요. 죄수들이잖아요. 그 죄수들하고 상인들, 한 사람도 이탈하면 안 된다. 다 가야 된다. 막아라. 딱 막았어요. 237명 한 사람도 배에 내리지 않고 걸려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섬에 하나 도착했어요.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안 죽어요. 희한하거든. 그 부족의 아들이 아파요. 이 바울이 신기하다. 이 사람 무슨
신을 받은 사람인가? 기도로 나아요. 그 섬에서 배 만들었죠. 그 섬에서 봐요. 전도자 가는 길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한테 살렸죠. 그 배 만들었죠. 먹을 거 다 실어줬죠. 그러고 항해에 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주인공 바뀌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천 살릴 영적 서밋입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되 문제, 사건, 위기 만나면 정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역사 꺾어주시며 하나님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사단의 장난질, 사단의 분탕질, 흑암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